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뭐 이런 말 있죠. 더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추석을 맞이해서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또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이 성경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기원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전체를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창조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 성경의 한 3분의 2가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서 시작해야 여러분이 소망하는, 또 제가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이제 신천신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에서 무로, 아니죠, 무에서 유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제 채워나가시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혼돈과 공허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래서 질서가 없고 채워지지 않은 처음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진흙으로 말하면 뭔가 빚어지기 전인 상태죠. 그래서 그냥 형태만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혼돈한 세상 가운데 3일 동안은 그 혼돈을 제거하시면서 질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은 비어있는, 공허했던, 영어 성경인 empty라고 되어 있는데 비어있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하늘에 살아가는 각종 생물들로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다 아름답게 채워나가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다음에 누구를 창조하세요?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는 지구 중심, 또 인간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이 복된 삶을 살도록 지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다 모든 것을 마치심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안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실 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에너지의 근원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쉴 필요도 없고 뭐 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 복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안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어떤 이거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 놓으셨는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을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모든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그게 바로 이제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기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을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통치자의 역할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통치자 역할을 하면서 인간이 처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앞으로 모든 짐승들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뭐라고 짓는가 보자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토끼, 뭐 호랑이, 사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의 어떤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만이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하는 뭘 지으세요?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고 돕는 그런 배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며 지키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복됐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어떤 존재를 지었냐면 영생복락,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요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어지는 아주 비참한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했더라면, 그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다라면 절대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의 본질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래서 1, 2장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 한가롭진 않겠지, 한가로운, 그래서 아주 그 안식이 철철 넘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뭇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절을 읽어보면 그런데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뱀이 등장하죠. 이 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뱀은 그냥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옛뱀, 곧 마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예요. 사실 마귀의 근원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로 지었는데, 이 천사가 자기가 용모가 너무 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예배하며 그런 무리들을 끌어모은 그 천사의 우두머리, 장이었죠. 그게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더 이상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탄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벗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옳지 않죠.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 가고,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이 진짜 현명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뱀은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단은 근데 어떤 자라고 또 소개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문을 좀 닫을까요? 그냥? 저 막 헷갈려갖고. 이 사단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세상, 영광스러운 그 진리의 세상을 파괴해서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들어와 가지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여자에게 이제 처음으로 유혹을 하게 되지요.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를 주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란 말은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던? 이렇게 묻는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하고는 보게 되어지면 비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과실의 열매는 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임의로 먹되 이거 보면은 eat freely예요. 마음껏 네가 다 너에게 내가 허락한 거다. 이것은 네가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마셔도 되고 이것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 아담에게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큰 나무만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단은 이거를 막 비트는 거예요. 조금씩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게 하냐면 인색하고 그리고 빈곤하게 해서 억압하고 누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억압하는 주인, 인색한 주인 이런 존재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왜곡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단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거짓된 정보를 주면서 하나님의 그 관한 것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맺을 때 누구랑 막 사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딱 와가지고 이 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좀 안 좋던데 이런 뉘앙스를 막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죠. 아, 저 사람이 그렇단 말이야? 아니 그래? 이러면서 그 사람의 그 신뢰도가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연합되어 있고 복락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야. 억압하는 분이야. 너 위에서 아주 군림하면서 너를 굉장히 못살게 구는 분 아니야? 이런 아주 잘못되고 왜곡된 시선을 자꾸만 주면서 그 관계를 틀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그 신앙도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학 위에 건강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뭐 목회자만 하는 것, 그 뭐 신학 교수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신학이에요. 이건 어떤 학문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학.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자들은 다 신학을 갖고 있어요.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신학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신학이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을 때 올바른 신앙을 그 위에 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이 잘못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 그 상이 잘못되면요 여러분의 신앙도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자기 이제 아버지에 관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그 상을 영적인 아버지에게다 투영하는데
잘못된 건 뭐냐면 이 자매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냥 뭐 잘못하면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엄한 분, 엄격한 분. 잘못하면 매를 드셔가지고 반드시 그 자기를 때리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의 상이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투영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한 분, 인색한 분, 그리고 약간 그 뭔가를 잘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징계하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상이 바뀌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하나님의 상을 가지면요, 그 상을 씻어버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을 처음 갖게 되면요, 그 인상을 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리인가요? 오리가 보면요, 처음 본 사물을요, 자기의 엄마로 인식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첫인상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리가요, 그러니까 처음 본 그 대상을 갖다가 엄마, 부모로 여기기 때문에 그 처음 본 거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근데 끊임없이 이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인상을 갖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배우는 이유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안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안경을 벗고 있을 때는 저같이 눈 나쁜 사람은 초점이 어떻게 돼요? 안경을 벗으니까 굉장히 못생겼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씁니다, 저는. 그래서 안경을 이제 벗으면 초점이 흐리기 때문에 이게 사물이 굉장히 흐려 보입니다. 근데 안경을 쓰면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인상을 버리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거기에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게 되어지면 사단이 그렇게 했을 때 여자가요, 그걸 들었을 때 좀 쫓아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는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자는 여기서 사탄을 엄하게 책망하고 쫓아내야지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명한 계시를 하셨어요. 2장 17절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다른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계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지금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몸이 어떤 상태예요? 의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에 오염되기 전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와 그런 인식 능력에 있어서도 이것이 굉장히 퍼펙트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잘라낼 수 있었고,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꺼져! 얘기하면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에 오염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면 여자가 뭐 얘기를 하죠. 그것을 들었을 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지금 뭔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마치 약간 인색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으로 좀 생각하는 거죠.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줬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고 자비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야, 너는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뱀의 껍데기를 확 벗겨가지고 먹었어야지 정상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먹진 않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약간 하지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넘어간 거예요.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왔을 때 굉장히 인색하고 막 억압하는 분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여자도 지금 막 점점 그 꾀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무트, 테무트 이렇게 얘기하면서 you must die.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you surely di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surely를 빼버려요. 죽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점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아니지요. 그때는 죄에 오염되기 전의 상태였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죄에 오염된 상태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회복된 상태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렇게 인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의 시대, 창조했을 때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죄만 짓는 상태라는 거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복한 상태는 뭐냐면 우리의 상태예요. 지금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상태는 뭐냐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죄된 몸을 영화롭게 하시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지배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죄를 어떻게 돼요? 인식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죄와 유혹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어요? 유혹이 지금 막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인데 지금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죄가 막 들어오는군.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신 적 있어요? 죄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 죄가 들어오는군. 적군.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경로가 보이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들어오는군, 적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겼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죄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이 여자는 마찬가지. 이 아담과 하와는 더 어떻게 보면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의 그런 유혹을 물리쳐 이겼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자는 그것을 진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점점 여자가 그 미끼에 걸려가고 있음을 이제 사단은 알고요. 그것에 대해서 결정타를 날리는 사단의 한 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지금 어떤 겁니까?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령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단은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거꾸로 해가지고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이 사단은 거짓된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합니다.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렇죠? 너희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뱀이요, 사단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하와만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를 같이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누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냐면 뭐냐면 먹어.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니들이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래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지어놓으셨냐면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을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이게 가장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기억하는 어떤 상징물인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 돼. 독립해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었을까요?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주인을 의존할 때, 우리의 왕 대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에서부터 독립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주인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 상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사단은 열어라. 그러면 네가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죄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게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스스로 마음껏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주인으로서 마음껏 살아가. 그게 행복한 거야 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정욕에 이끌리든지 자기가 정말 무엇이든지 하면서 거기 안에서 뭔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지.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한 게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망가져 있고 파괴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됐던 삶에서 돌이켜서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 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그 운전대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잖아요.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기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종속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면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삶은요, 가장 괴로운 삶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 돼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개척해야 돼요? 여러분이 개척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장 12절 2장 1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자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됐던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 살고 그랬을 때는 정말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살 문제가 내가 다 개척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뭐 정말 그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뭐 우리가 일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앞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내가 자기의 삶을 어렵게 그냥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있는 거죠. 저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보면요 믿기 전에는요 제 인생이 굉장히 어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막 예수를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마치 제 인생이 깜깜한 그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기분인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요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거기서부터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신뢰할 때가 가장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게 되어지면 사단의 이 유혹을 들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거의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딱 본 다음에는 먹게 되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자는 자기도 먹고 또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먹으면 정령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불순종한 즉시로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그 영광을 드러냈던 존재가 그 영광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던 인간이 딱 먹고 나니까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모든 영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것은요. 일면 사단이 얘기했던 것이 진짜가 있었어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보게 되냐면 영광스러운 존재였다가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존재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수치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가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2장 25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었고 그것을 볼 때도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는 즉시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그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가렸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인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숨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고 죄의 열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렇게 전락하기를 원한 게 바로 사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던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주 비참해지는 것을 사단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인간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가렸는데 가려질까요? 가려지지 않을까요? 안 가려져. 여러분 뭡니까? 그림 같은 데 보면요.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뒤에 그 선악과 나무가 있고 뭐가 가리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막 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보면 여기서는 치마로 엮었다 그러는데 대부분 사진을 보면요. 그냥 하나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안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안 가려지는 거예요. 안 가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리려고 애쓰는 게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가리는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거짓된 건 아니지만 그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꾸만 자신을 가리기를 애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가리기냐면 어떤 세속적인 방식으로 가리기도 하고 또는 철학적이며 종교적인 방식으로 가리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뭔가를 자꾸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를 막 뿔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자꾸만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가방들, 명품백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꾸만 왜 명품백 같은 걸로 여러분 자기를 치장하려고 할까요? 왜 자꾸만 좋은 옷, 좋은 차, 뭐 좋은 어떤 집 이런 것들로 여러분 자꾸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어떤 방식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난 이런 사람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죠. 왜 자꾸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어떤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예요. 또 이것들이요 여러분 세속적인 방식은 그런 것이지만 또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방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했던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끊임없는 의, 자기 어떤 선행으로 뭐를 하려고 해요? 자기의 수치,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들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코 뭐를 가릴 수 없느냐? 인간 존재의 어떤 그 수치스러운 존재의 어떤 것들을 결코 뭐 할 수 없다? 가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창고에 있었던 트리를 끄집어내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무를 꼽죠. 나무를 막 꼽은 다음에 그 나무 위에다 어떻게 합니까? 장식을 합니다. 별도 달고 그 다음에 방울도 달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장식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를 둘러요? 예? 그 전등, 불을 막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어떤 그 트리의 모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아름다운 트리로 이제 장식을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 겨울철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창고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창고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그것을 들어가게 합니까? 아니죠. 물론 저희들은 보니까 띄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대로 창고에 넣었었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다시 별 띄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울도 띄고 장식을 다 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이것도 띄고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장식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어떤 회사의 어떤 CEO야. 나는 변호사야. 난 목사야. 난 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밖에 있는 외적인 것들로, 즉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자꾸만 가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다 가리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우리는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그게 통합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 그런 사람이구나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맨 마지막 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쓰는 날에는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별도 떼야 되고 방울도 떼야 되는 거고요. 이 불빛도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의 실존으로 서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날들이 헛되기 전에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급장을 다 띄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해가지고 다 우리가 갖춘 것들은요, 다 띄어야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뭐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영광이 다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 너희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건 안 가려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어떻게 입혔을까요? 어떻게 입혀주셔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가려지는 거예요? 영광을 잃어버린 그 수치가 가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는요, 어떻게 해서도 가려질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모든 것들로 해도 가려지지가 않는데 오직 가려질 수 있는 방식은 하나, 가죽옷이지요. 이 가죽옷을 어떻게 마련하시느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맨 마지막 날, 이것이 이 신약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짐승, 죽어야 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죽을 벗기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이루신 모든 의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할 때에만이 우리가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를 자꾸만 그런 걸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뭘로 증명하려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느냐?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회사의 CEO입니다. 이런 걸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의 존재를 규명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주인을 바꾼 자의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뜻은 뭐냐면 나는 나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래서 가죽옷을 입었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